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28절의 말씀에 부스러기를 간구하는 수보르기의 여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한 주간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어떤 혈통이나 율법 안에만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과 같은 존재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존재로 취급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헬라인 수부르게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여시는 가장 중요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고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 안에 들어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묵상하며 내가 구원받게 된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단순히 질병과 귀신에게 잡혀 시달리는 수준이 아니고 죄와 절망에 갇혀 있는 이방 여인임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오늘의 현장은 두로라는 지방, 두로는 헬라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땅에 들어가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한 이방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문제로 예수님이 지금 이 수로보니게
지역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자기의 딸이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절박한 이방인, 유대인처럼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지도 못한 이방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믿는 그 우상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죄와 절망에 빠진 자신을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 율법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인생으로 보나 세상으로 보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완전히 죄의 상태, 하나님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영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 불신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고 찾아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반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무시하듯이 외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으로 죄와 절망에 빠져 귀신에게 시달리는 이 여인을 반기며 오히려 힘을 주고 그 여인을 치료하고 그 딸을 귀신에게서 노임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알라 이 말이에요. 단순히 복음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 아니다. 복음은 단순히 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단순히 내 경제 문제 해결을 뛰어넘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 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익숙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필요한 일에 헌신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맞죠? 마음이 없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헌금과 헌신과 봉사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심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네 마음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교회를 1년 365일 52주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온전히 예배 생활을 잘하고 헌신을 힘써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 영혼 속에 생명과 빛과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구원이요, 내 인생의 전부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복음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너무나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내 딸을 두고 안타까운 마음에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 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쉴 거예요. 절박함이 없을 때는 또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을 거예요. 제가 저 까치마을에서 개척을 시작했을 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분이 찾아왔어요. 병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가진 돈도 없고 병원에 가니 치료받을 수 있는 길도 없고, 목사님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습니다. 목사님이 와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이분을 붙잡고 40일을 매일처럼 예배를 드리고 집중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났어요. 건강을 회복했어요. 직장 생활을 한 2, 3년 다니더니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그만두려고요. 왜요? 2, 3년 동안 다녀줬으면 됐지. 평생을 교회 다녀야 됩니까? 나중에 내가 또 가고 싶을 때 편안한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런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귀신 들려서 막 칼을 들고 가족을 위협하고 힘들게 할 이분을 또 만나게 돼서 찾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작하는 흑암을 꺾고 이분이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신앙생활을 관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갔어요. 여러분, 복음이 내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내 육신의 건강도 어느 때는 끝이 와서 화장을 하든 땅에 묻히든 끝나는 날이 있어요. 경제도 결국은 우리 인생 끝난 것과 함께 경제도 끝날, 쌓아올렸던 성공의 자리도 내 건강을 잃고 내 나이가 차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영원히 그 성공의 자리를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목록을 적으라고 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적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내 인생에 가장 가치를 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마음을 고백하고 여러분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 말씀은 복음의 역설적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과연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걔는 멸시의 단어이지만은 이방인에게도 주어질 부스러기 은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땅에 가신 것 자체가 이미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걸음은 복음의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헬라인 수보르게 지방에 가셨다는 자체는 이방의 복음에 열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모두 계획하고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혈통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받는 자, 이 복음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고 영원한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이 되는 줄로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란 말은 복음에 갈급한 사람을 말합니다.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개 취급하는 듯한 무시하는 말을 들음에도 그 말씀에 상처받지 않고 말씀을 되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이 말은 무슨 고백입니까? 맞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이방인이요 불신자요 우상숭배자요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존재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올소이다, 이 고백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농부가 밭에서 쟁기질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사기 위해서 그 전 재산을 팔고 그 보화의 밭을 사니 그 보화를 가져간 자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지요.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보배를 알았는데 세상에 가장 값진 보물상자를 발견했는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내가 알게 된 복음, 이제야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어떤 수모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이 복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복음의 핵심을 완벽하게 확인하고 완벽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방인의 위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요,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과 세상과 육신과 성공을 바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자신의 행위나 혈통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내가 소망을 얻을 수 있고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수로보르게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나는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부스러기만이라도 족합니다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의는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내 그 무엇도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의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그 부스러기 한 방울만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족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의로워지려고 할지라도 깨끗한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집에 오면은 먼지가 묻고 더럽혀진 옷처럼 우리는 의를 자랑할 게 없고 우리의 깨끗함은 온전할 수가 없다. 마치 나무잎처럼 시들면은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바람이 부는 쪽으로 날려가듯이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의 의롭고 정직하고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은 결국은 낙엽잎처럼 떨어져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아무런 힘이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행위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그것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왜 그렇고 왜 그렇게 못하고 이런 말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에 임하게 된 것이고 죄와 절망에서 해방되게 된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29절로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십니다.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려졌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과의 담을 허시고 모든 민족 열방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선교의 문을 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딸이 치유된 것은 단순한 병이 고쳐진 사건을 넘어서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여러분 개인 구원과 가문 가정 구원과
인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이방인에게 열려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분, 배경, 행위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스러기의 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부스러기의 은혜만 받아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자녀와 후대들도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스러기의 구속의 은혜의 축복 속에 있지만은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묵상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